지난 2주간에 걸쳐서 주일을 주일되게 그리고 목장을 목장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지요. 오늘은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인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설립 6주년, 만 6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있어서는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컴패션을 통한 선교와 구제에 대한 부분도 참 그래도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반성하고 돌아본 부분은 바로 전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이 중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년들 가운데에서 본인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고민과 기도 끝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주일 오후에 잠깐 모이는 이 목장을 전도의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장으로의 전환을 힘써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생각이 100이면 100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목장 중심의 이 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의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뿐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지요. 다만 저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목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받았고,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낯설고 그 긴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왔지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성경은 이 발음하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들을 왜 일일이 이렇게 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38절, 우리 9장 38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 8장에서 먼저 에스라의 인도 아래 그 진행되었던 예배에서, 그리고 다시 이어진 9장에서 이번엔 에스라 없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된 집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이 연판장 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밀본 지서라는 것을 나옵니다. 이 중요한 밀본 지서인데요, 그 문서인데요. 이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생사를 걸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밀본 지서가 나중에 무엇이었냐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임금의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런 그 이념을 가지고 그 당시 그 밀본의 수장이었던 정도전, 역사 이야기 아니고 드라마 소설 이야기입니다. 정도전에게 이 충성 맹세를 한 이 연판장이 바로 밀본 지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 이 연판장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었죠. 하물며 이 조선 시대보다도 약 2000년이 더 오래 전인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 서명의 의미가 어땠겠어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게
지키며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고 서명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견고한 언약으로 지키며 그 서명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이름을 하나, 그 존귀한 고귀한 이름들을 성경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종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네, 우리에게는 뭐 별로 낯설고 뭐 익숙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들의 이름이 참 귀했던 거예요. 1.1획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경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이름이 한 절을 채우고 있어요. 그냥 한 절에다가 쭉 그냥 그 이름들을 이 21명을 다 기록해서 이는 제사장이었더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절에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영원히 빛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발음하기 힘들던 이 마시아 뭐 빌게 스마야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첫 번째 서명한 사람들이 이 행정 지도자인 이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1명의 제사장이었다면 두 번째 이 17명의 명단이 이어지는데 그들은 레위인이었어요. 9절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옵, 아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네, 21명의 제사장 그리고 17명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슨 족장이나 리더였죠.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또 44명의 서명한 이름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네 분류로 이렇게 행정의 지도자로 보이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 그룹 21명,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인들 17명, 그리고 각각 백성의 우두머리 대표인 44명,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서 모두 84명의 그 서명했던 이름을 한 명 한 명 상세히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정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빼도 되는 사람, 생략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소중한 것이죠. 직분이 다를 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건 존귀한 이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직분 받은 여러 자들 모두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84명이나 하나 기록된 이 서명자의 명단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제사장 에스라의 이름이 없어요. 제사장 에스라의 이름은 왜 없을까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라가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당사자로서 이 이름이 빠졌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날 이 서명은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정, 그 가문의 이름으로 그 가문들의 대표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스라야 가문의 일원이었던 에스라를 대신해서 이 스라야가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에스라는 서명자 명단에 1번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이 빠진 그냥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둡니다. 와, 에스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엄청 섭섭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1번에 넣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이라도 꼭 넣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인생을 바쳤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이름이 빠져도 우리 너무 섭섭해하지 맙시다. 뭐 이름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을 다 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이지요. 내 이름이 세상 명부와 명판에 이렇게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교회 설립 6주년 한 걸음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이때 하나님은 견고한 언약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서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28절부터는 이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는요,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 받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이스라엘 리더들 중에서 분명 여전히 난 세상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겠다는 서명 명단에 이렇게 빠진 이들도 아마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나는 꼭 서명하고 싶은데 대표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 연판장에 내가 서명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명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내 이름이 그 연판장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오늘 에스라를 찾아가서 막 묻거나 따지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니, 연판장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들은 대신 저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언약합니다. 모두가 다 서명하고 모두가 연판장에 이름을 남기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장로되고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지키는 성도들,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70명의 무리들 중에서 12를 제자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 그 모두가 12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이름이 빛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2 제자로 불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는 12 제자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제자로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다 됩시다. 그러나 설령
내가 이번에 리더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서명하고 저주로 맹세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죠. 30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말씀이 그 국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큰 첫 번째 큰 위협이 되었어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 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경고한 대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고 이방인을 섬기다가 다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 대단하던 솔로몬도 아합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 배우자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다른 한 사람이 이 우상을 붙들고 이방신을 믿으면 참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야 다 막 교회 가겠다.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게 잘 됩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가정을 그렇게 세워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많은 부부 목장을 세워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애를 쓰려고 합니다. 많은 목장들이 정말 가정을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겠다고 서명하고 맹세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장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다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또한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6년을 이렇게 경작했으면 1년은 땅을 쉬게 해야 하는데 그게 창조주의 섭리인데 이스라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죠. 하물며 노예를 풀어주고 종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된 형제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에 노예돼 버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땅을 쉬게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가지고 이 땅이 강제로 쉬도록 하게 하셨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490년 되는데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면 이 기간 동안 땅이 70년은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한 번도 땅을 안 쉬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70년간 포로되게 하심으로 이 땅이 70년간 충분히 쉬게 그냥 해버리셨어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눈앞의 이익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고 나아가 안식년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언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큰 돈이 드는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이런 방망이를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죽어간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되지는 맙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오늘의 고난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냅시다. 2주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을 주일되게 드리는 것은 일요일 날 몇 시간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지요. 설령 내 가게가 문을 닫아서 손해볼지라도 그 손해보다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기에 바빴던 인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을 위한 이 백성들의 맹세예요. 맹세. 32절부터 33절은 먼저 이 백성들이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이 성전이 겨우 보수되긴 했지만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없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받은 이 보조금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비록 어렵지만 세겔의 3분의 1씩을 성전 운영을 위해서 드리기로 맹세한 것이죠. 또 34절부터 백성들은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위해 필요한 나무를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또 35절에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고, 또 36절은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맏아들을 성전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기로 했대요. 백성들이 맏아들을 제사장에게 왜 주었을까요? 오늘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이 제사장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제사장들 보고 좀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돌보라고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그 아이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중한 장자를 보낸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와 사모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동안 아이들을 참 많이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사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여기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녀들이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금이야 옥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받들며 키울 것이 아니라 목사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배운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다시 마지막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앞에서 백성들이 드린 헌금이 성전 운영과 이 건물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 37절부터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헌금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11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했대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란 신앙 고백으로 이 11조는 신앙생활의 출발점. 오늘 또 이스라엘은요 모든 산물, 모든 성읍에서 난 산물에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했대요. 우리 교회는 진짜 다른 어느 교회보다 11조 생활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11조인지 이게 감사헌금인지 잘 모르게 하는 분들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산물, 모든 성읍에서 난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대요. 그리고 오늘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성전 곳간의 방에 두고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대요. 11조를 걷어서 이 제사장에게 바로 주면 고기도 야채도 다 신선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성전에 모아서 창고에 넣었다가 그렇게 다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바로 주면 제사장이 누구 눈치 볼까요? 11조 내는 사람, 특히 그걸 많이 주는 부자들 눈치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11조를 주면서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제사장을 고용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국에는 실제로 많이 그래요. 목사들한테 우리가 당신을 고용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목사는 11조 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일을 주일되게, 목장을 목장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앞장서 서명하는 영광된 이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서명을 못했을지라도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생명교회가 정말 교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